말씀을 우리 창세기 2장 3장에서 몇 절씩만 이렇게 우선 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어,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는 우리 인간 창조를 말씀을 하고 있고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렇게 하시고 이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 2장 좀 내려가셔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자,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가셔서 자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저희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예, 이 주중에 수요일 날 또 낮에 더군다나 이 오전 중에 이렇게 또 주회전에 나오실 수 있다라는 것. 다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우선권으로 삼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해지고요, 방향이 정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마음에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좀 믿음 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해야지, 그리고 말씀 읽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성경 읽어야지 하고서 창세기 1, 2, 3장 그리고 이제 한참 덮어놨다가 나 또 성경 읽어야지, 이제 또 목사님이 이제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읍시다 그러면 또 어디 읽어요? 펴놓고 창세기 또 1, 2, 3장 또 읽다가 또 덮어놨다가 또 읽다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꽤 이제 하시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창세기 1, 2, 3장은 많이 읽으셨어, 그죠?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창세기 1, 2, 3장 내용 그냥 내용을 아마 이렇게 낮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모르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깐 이렇게 서로가 같이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말씀 또 몇 절씩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처음에 아담의 죄가 인간 모두에게 다 전해졌고, 그거를 이제 원죄라고 그러고,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무엇이에요? 죄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살인죄, 뭐 간음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못된 짓들하고 한 끔찍한 어떤 그 범죄적인, 소위 그 크라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죄적인 것들이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죄의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애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범죄적인 일들로 일어나는 것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배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본다라면, 첫 아담이 지었던 죄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끔찍한 죄들의 모든 원형이 되고 본형이 된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또 선악과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담 하와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왜 죄일 수 있느냐? 선악을 아는 것은 미덕이지 않느냐? 선악을 아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니냐? 우리가 당장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을 잘 알 수 있다. 나쁜 일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so what? 우리 보통 선악을 알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냐? 선악을 모르면 그건 나쁜 거지.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고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은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범죄의, 이 죄를 짓는 죄의 배후에는 단 한 가지 원리밖에 없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그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금지를 시켰는데 그거를 먹었다. 먹은 결과는 뭐냐? 눈이 밝아져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또 아는 존재가 됐더라. 그러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아는 존재가 됐다라면은 또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이 아담 하와가 이제 실제적으로 관심이 있고 혹하게 그 미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그 눈이 밝아져 가지고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이제 마귀가 이제 살짝 돌려가지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고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자, 3장 5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그 아담과 하와를 충동시킨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또 나올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그렇죠? 또 함정 있는 것 같아서 아멘도 안 하죠. 예? 하나님을 닮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참 이거 문제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기 그 죄의 근본 원리라고 할까요? 원형이 되는 죄가 뭐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선악을 알면 더 좋은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이 선악을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결국은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것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막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보면은 죄가 있는 곳에는요, 모든 것이 다 그런 모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 짝퉁들이 어때요? 눈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딱 이렇게 볼 때는 더 반짝반짝 더 빛나고 더 진짜같이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금도요, 순금 24금은 어떻게 됐어요? 누리끼리 하잖아요. 예? 누리끼리 한데요, 한 18금, 19금 정도 되는 것은 어때요? 아이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와, 여러분들 저런 노점상에 가가지고요, 그 가짜 이렇게 장신구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반짝반짝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파는 곳에 가보면은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식료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죠? 그 오게닉이라고 하는 그 채소 같은 거, 유기농.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참 어린애도 아니고 유기농도 몰라야 할 텐데. 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 유기농이요, 한국도 이제 유기농만 파는 그런 가게가 있죠. 이제 미국에 가보면은 유기농만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뭐 트레이더 조스니 뭐냐 해가지고서, 거기는 보면 다 유기농만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좀 혹시나 해가지고 유기농 파는 데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유기농이 아닌 것들이 오는 과일이나 채소들이 있는 데 보면은 모든 게 막 다 싱싱해. 왜 그래요? 거기다가요, 약품 처리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냥 뭐 며칠이 지나도요, 끔찍없이 그냥 싱싱해요. 그런데 유기농 그 오게닉 푸드 상점을 가보면요, 그렇게 싱싱한 것들이 많지 않고 어떤 것들은 부들부들 시들시들 막 이렇게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가짜들, 짝퉁들은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요. 여러분들 음식물도요, 이렇게 맛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 조미료 같은 걸 넣은 것들은요, 처음에는 딱 떠먹어보면은 아주 입맛이 쫙 맞잖아요. 그런데 조미료가 이거는 안 쓴 걸 보면은 이게 심심해가지고 이게 뭔지, 이게 왜 이게 음식이 이래 이런다고요. 그래서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맛있다라고 좋다라고 막 비싸다고 해가지고 그런 집을 골라서 갔는데 딱 맛보면은 왜 이렇게 맛없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안 그래요?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인간을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너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선악을 알고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 같이 돼. 먹으면 좋아. 이게 쳐다보니까 진짜 탐스럽거든요. 먹고 싶거든요. 그게 다 먹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게 뭔 죄냐고 말이에요. 죄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죄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것의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아의 근원이 있는 것, 그게 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들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존심. 우리 이제 한국은 제가 언제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말들이 막 이렇게 줄인 말들 너무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핸드폰이나 이런데 무슨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그냥 말들이 한 5자 되는 것들은 한 2자 뭐 이렇게 막 줄여가지고 하니까요. 이건 뭐 도대체가 한국말이 아니더라고. 처음에는 저도 심지어는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를 들을 때에도 이제는 그냥 그렇게 공영방송에 나오는 뉴스에서도 보니까 준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저도 지난해 한 1년여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뭐 그래서 자존심 하면서 누가 자존심이라니까 쫀심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막 쫀심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쫀심도 없냐고 그러잖아요. 자존심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그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안 좋다고 그러지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자기의 자아를 높이는 것이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존심이라는 자체가 자아를 높이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이 뭔가요? 그냥 우리가 이 죄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냥 우리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질투. 왜 질투가 나오나요? 자기가 밀려나는 감을 느끼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서로 둘이 좋아서 연애를 했어요. 근데 나 A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질투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이 연애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몹시 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센지. 경쟁이라는 게 뭐예요? 경쟁. 다른 사람보다 앞지르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나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의 존재를 높여야지 이것이 낮아지는 것 같으면 안 되니까 경쟁심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디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별짓을 다 해가지고 끌어내려야 되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분노가 뭔가요? 분노가 분노지 뭐야? 그렇죠? 분노. 왜 분노가 일어나나요? 내 자신, 내 자아가 당하는 어떤 손상을 입을 때에 반사작용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다. 좀 말이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줄여서 얘기를 해야 잘 듣죠. 자,
왜 분노를 일으키는가? 내 자아가 손상 당할 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더 분노를 일으킬 때 보면은 전부가 내가 상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분노, 뚜껑 열리는 거죠. 어떤 정욕이라든가 어떤 음란이라든가 심지어는 간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 자아의 열정에 잘못된 표현들이 일어날 때, 자아의 유욕을 채우는 일들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비겁한 사람이다, 저 사람 비겁하다라고 할 때 그 어떤 때 비겁이 일어나나요? 자기 자아의 연약함을 보호하려는 어떤 근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들, 이게 이제 비겁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을 뭐 알고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는 다 자신 자아와 관련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참 제자가 되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을 했는지요. 나 자아가요 살아있는 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CCC에서 나온 대학생 선교회에서 나온 그 제자 훈련 교재 가운데 보면은 이 의자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의자 이렇게 그려놓고 의자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앉아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밖으로 나오고 거기 나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 자아라는 것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앉아있던 존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자리를 대신해서 앉고 내 자리를 예수님에게 양보해 드리는 것이 사실 신앙이에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제가 고2 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나돌던 책자 가운데 박군의 심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책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박군의 심정, 이렇게 심장 하트 모양을 해놓고 처음에는 막 그 속에 호랭이도 들어있고 뱀도 들어있고 막 악한 짐승들이 막 우글우글 하더라고 막 들어있는데, 이 박군이 이제 전도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이제 바깥에 예수님이 그려 있고 거기에서 이제 햇빛과 같은 광선이 그 심정에 확 비쳐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사나운 짐승들, 더러운 것들이요 놀래가지고 후당탕 튀어나가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광선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 예수님이 좌정에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안에 있는 거, 제가 어렸을 때 그 그림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주인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있고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 뭐 거듭났습니다, 나 성령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그분들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존재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전도할 때 쓰는 방법들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형통해, 또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될 수 있어,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도 잘 된대. 물론 영적인 면에 있어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을 때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이 우선입니까? 물론 이제 전도의 도구로 그런 일들을 해서 일단 그런 미끼로라도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된대, 형통해진대, 성공한대, 자식도 잘 된대, 뭐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들어와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 그러면 나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교회에 헌금해도 소용이 없구나. 자식이 이제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새벽기도도 나오고 특별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금식기도도 했는데 그냥 떨어져 버렸어. 낙방을 했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내 중심에 정말로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이게 정립이 안 되고요, 2차적이고 3차적인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로 보게 하고 그것들로 우리의 중심을 삼게 하고 사모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들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달콤하게 그거 집어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짜지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뒀다. 물론 이제 거기는 각종 과일을 둬가지고 그런 걸 먹어도 좋다라고 했고, 유독 두 나무의 이름만 기록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따 먹고 영원히 영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과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정령 죽는 그 열매를 놓고서 이제 선택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결국은 마귀의 깨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사단의 교묘한 깨에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지만은 결국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꾀임을 따라서 자기의 원하는 것, 욕심적인 것, 탐욕적인 것,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그것을 자기가 택해가지고 먹고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정령 영적으로 죽는 존재가 되어 버렸고, 자아가 더 커지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로 똘똘 뭉쳐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가 됐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를 하셨을 때, 우리가 지음 받았을 때 그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은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의존된 삶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 생명과를 먹으면서 사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깨임을 받아서 그 마귀의 깨임을 받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이 독립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태어나서 빨리 독립심을 키워가지고 독립해 나아가는 것을 어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못된 아이들일수록 보면은 일찍이 독립심이 생겨가지고 나는 엄마 아빠가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지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도망 나가는 애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만 의존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얘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삶의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가만히 보면은 부모들로부터 크면 클수록 성장했다라고 할 때 그 성장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숙했다라고 할 때 그 성장의 요소가 뭡니까? 자기 자아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독립하는 것이죠. 나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면서 나가는 것이 뭐예요? 독립이에요. 사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선악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없이도 사는 독립한 자가 되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독립한 자, 무지무지하게 좋지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죄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자,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지요. 한번 고린도후서인가요? 한번 가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우리가 항상 굉장히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자, 거기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거기 이제 하반절 같이 읽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마 먼저 번역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다 죄니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faith, trust,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인데요. 그 하나님을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결국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독립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그런 죄가 계속해서 물들어 왔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믿음이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것이 믿음으로 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고 천국 가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행위적인 믿음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자기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행위적인 것, 외적으로 보이는 것, 나라고 하는 것,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의 근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인간 자신의 뜻을 정하고 인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요, 너무 능력이 많고요, 너무 똑똑하고요,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능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이 전도하고요, 하나님이 없이 설교하고요, 하나님이 없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의 명철로 자기 뜻을 세워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또 성경의 어떤 이론들을 만들어가지고 전도하고요, 사람들을 끌고 교회도 키워갈 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설교하면서 죄를 짓고, 전도하면서 죄를 짓고, 교회를 지으면서 죄를 짓고, 성전 지으면서 죄를 짓고. 왜? 하나님이 없이 인간 자아를 키우는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목회를 할 수 있고요,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조금 비약을 해서요, 새해니까 우리 성도들의 어떤 직분적인 것을 제가 교회의 은퇴 목사로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큰 문제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떤 때는 두렵고 떨리고 어떤 때는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것이 뭐였느냐면, 연말 연시가 될 때예요, 재직들 임명하는 거, 직분 주는 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 어떤 사역을 맡고 사역 책임을 맡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그 계급장 따는 것과 같은, 내가 얼마만큼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직장에서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 무슨 부장들이 되고요, 소위 체어맨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그 중요한 직분들을 맡게 될 때에 어느 나의 어떤 것들을 인정받아 가지고 그 직분을 맡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직분을 맡을 때 거기에 대한 아까 이제 질투, 시기 뭐 이런 것들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근원은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바쳐졌느냐, 아니면 내 저 깊은 자아에는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심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뭐를 하면 그거를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삐지는 일들이 생겨가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막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참 믿음이 무엇이며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를 잘 정의를 하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기가 참 쉽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7절 한번 찾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만 해줘야 되는데 칭찬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지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그것 자체도 뭐 때문인가요? 솔직하게 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내 자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 처리 십자가,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생각을 확인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고 했죠? 죄 처리 십자가다. 자,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자아를 처리하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거는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하심, 일하심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처리하는 일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국 우리의 죄가 처리가 됐는데, 나 자아 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내 옛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로 처리됐다라고 하는 거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그거를 날마다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했는데요, 사실은 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진짜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철학 가운데도 보면 이것도 이제 이 믿음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요, 우리 인간 이제 철학 사상 가운데도 플라토라고 하는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이 있어요. 이 플라토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이데의 세계가 진짜 세계다 이렇게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진짜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진짜다. 사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학문 세계라고 하는 것, 아카데믹한 학문 세계는 뭐를 따르느냐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보이는 현상에 나타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들,
실험되는 것들, 증명되는 것들이 아니면 그거는 다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상이요,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학문과 지식이 발달하면서 온통 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 사상과 같은 그런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것들인데, 우리를 전부 세뇌시킨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이 진짜다.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보이는 것들, 실험해가지고 증명되는 것들, 그래서 모든 것이 증명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가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실은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 현상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요, 실제로 사실은 가짜요. 가짜인 이 현상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체질에 풀어지듯이 이제 다 녹아버릴 거예요. 세상적인 것, 이거는 다 불타버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 것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던 모든 것, 사실은 우리 대해서도요, 내 생명 주님이 한 번만 그냥 거둬가시면 진짜라고 믿던 모든 것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싶지 않죠. 뭐 은행에다 놓고 토지를 사놓고 부동산이 최고야, 그래도 부동산만 있으면은 뭐 금융시장이 어떻게 돼도 괜찮아 하지만은요, 그거 다 가지고 와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갑니다. 보이는 현상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도래할 때가 온다.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성이 도래하는 그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의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미련을 두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잠깐 뭐예요? 잠깐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나그네로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요. 나는 사는 곳이, 내 집이 미국 뉴저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온통 어디에 있느냐? 지금 집에 있어요. 나 이제 며칠 지나면 집에 간다. 아이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집에 간다. 사람들이 뭐 은혜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어쨌든지 나는 이제 집에 간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갈 곳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 곳이 있는 본향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우리가 갈 본향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다 나그네와 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에서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도 다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은 순례자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게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 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한번 또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내 자아가 충족되는 삶을 살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의존하고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어떤 일 때문에 그런 큰 일을 행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뭐냐? 이건 불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성전을 지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큰 교회를 막 이루어 가지고서요 성전을 짓고 많은 군중들이 막 모여드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었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였느냐? 아니면 자기 만족이었느냐? 자기를 채우는 것이었느냐? 자아를 키우는 일들이었느냐? 뭐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참 하나님을 믿는 것, 생명나무의 열매를 정말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영생하는 것, 그래서 그 지음받지 않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피조 세계에서요 피조물로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마치 뭐와 같으냐? 아까 독립심 얘기했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동물과 같은 거예요. 동물들은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을 의존함이 없이도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났다가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과 같이 살려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독립할수록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너무도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분의 그 능력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독립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얼만큼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얼마 되지 않는 생애고요 얼마 되지 않는 목회 기간이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순종하려고 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로움, 그거는 더 없어지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구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에 대한 맛봄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해방과 그 기쁨과 정말 그 행복, 그 은혜를 모른다라면요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굴레요, 굉장한 압박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요 그냥 생활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 해야지 저거 해야지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는 또 그런 많은 굴레에 시험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한 억압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라 저것도 해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정말 그 안에서 해방된 자의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실천할수록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정말 그분에게서는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제는 그분과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 이것에 대한 감사가 만약에 없더라면요, 우리는 정말 영혼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 그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얘기를 쭉 하고요, 그 이제 끝부분을 가면은 그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들을 당했는가, 어떤 박해를 당했는가, 막 심지어는 막 톱으로 키워서 죽는, 목베임을 당하는, 막 가죽 벗겨 가지고 죽는, 끓는 가마 속에 집어 넣어서 죽이는 막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곳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갔던 사람들, 장작더미 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위에 앉혀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 죽는, 사자들에게 막 찢겨서 죽는 이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성도들의 찬양이 됐던 것,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던 것, 그게 뭘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해와 성령의 감동하심, 감화하심, 만약에 이 체험이 없다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고 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여러분이 이번 그 신년 벽두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확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 배고픔 속에서, 주림 속에서,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 비결을 배웠던 것, 저는 이 비결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결국은 주의 영, 성령 받지 않고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론적으로 암송하고요, 별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펴라고 해놓고서 이제 한참을 또 막 격계로 이렇게 갔었는데 돌아오게 된 거지 다행이네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받는 것 말씀을 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그 공적이 불탈 공적이 있고 영원히 남는 공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제 그날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탈 그 날, 주님 공중 재림으로 오실 그 날.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지만 이제 심판의 그날이 다가오는데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그 심판이 불로 심판할 거다. 노아 홍수 때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불로 심판을 할 거다. 그러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나도 그건 타지 않는다. 그냥 나무나 짚이나 풀은 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저도요, 꼭 분별을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 내가 어떤 큰 일을 한다, 열심을 내서 일한다, 많은 일을 한다, 큰 공적을 이룬다, 많은 공적을 이룬다, 이것이냐? 그거 좋은 일이에요. 만약에요, 불타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있는 금, 은, 보석과 같은 불타지 않는 그런 공적으로 크게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불타 없어질 것을 그렇게 큰 공적으로 세우고 남긴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자아를 만족시키고 자아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큰 일들을 행하려고 그 큰 일들, 큰 일 이렇게 바라겠느냐? 한번 여기를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이하를 보면 그 나무의 열매를 봐가지고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어느 날인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분명히 믿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요,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더 충격적인 말씀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여러분들 선지자 노릇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보셨습니까? 아마 오늘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는 일들을 행하고 축사하는 일들을 행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요, 귀신도 쫓아냈고 큰 어떤 권능들도 행하는 일들을 행해가지고 어떤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는 일들까지도 행한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주여 주여 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와, 여러분들은 그만두고요, 저의 솔직한 고백이요,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나는 이제 목회자인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정말 큰 교회, 오늘날에 이제 성공한 교회 목사님들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큰 교회당 짓는 거, 건물의 크기, 그리고 재정이 얼마만큼 예산이 재정이 풍부하냐, 그리고 또 뭐예요?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교회의 목사님의 표상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재정 많은 거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인 숫자 들어가는 거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 그것도 저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요, 제 마음 가운데요, 와, 내가 막 능력과 권능을 받아가지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막 받고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가지고 성도들도 막 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면 막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내가 목회하는데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요, 무슨 희한한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흥사나 어떤 분들이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실제로 막 병이 나았다고 그러고 어떤 이적을 막 행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러면 막 그분이 너무 막 부럽고요, 그분과 같이 막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의 이제 신앙생활 목회 가운데에도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느냐, 실제로요, 주님의 그런 어떤 능력이 임하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런 것들이 막 임하고요, 또 병 고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보고 확인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막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부흥을 하고 막 굉장하겠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현상들을 허용하시고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분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런 것들을 행해 가지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만약에 나타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아를 키우고 나 자아를 나타내고요 인정받는 어떤 것이 되려고 한다라면은요, 그런 은사를 받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병 고치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말씀한 대로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내가 이적을 행했느냐, 병 고쳤느냐, 귀신 쫓아냈느냐,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너 선지자 노릇 했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한다고 했느냐,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불탈 것을 위해서 자기의 아성을 쌓는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공적을 쌓는 일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쓰임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이 뭐예요?
직분자 세우는 것, 직분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 힘든 일이었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왜? 아니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세상적인 어떤 영광을 얻는 것, 직위를 얻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인정받을 때에 다음 직분 받고 또 다음 어떤 것들을 받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그거를 받지 않으면은 탈락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경쟁심에서 물러났다라고 생각하고 갖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낮 시간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들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소원은요, 나의 평생 소원은 내 남편 장로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장로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들 남편 장로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 자녀 장로 만드는 겁니까? 그 장로직이 뭐기에 그거를 만드는 겁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만약 그런 것이 된다라면요, 직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됐기 때문에, 권사가 됐기 때문에, 집사가 됐기 때문에 정말 불행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직분들 받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건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정말 집사를 받고 권사를 받고 장로를 받고 여러 직분들을 이렇게 받아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귀가 또한 우리의 자아를 충동시켜가지고 자아를 만족시키는 일을 행하다가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보다도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런 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13장, 4장, 14장 그 은사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분파작용들이 많이 있었던가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렇게 많았던가요? 우리는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들이 그렇게 많았던가요? 은혜를 안 받아서인가요? 육신으로 행하고 정욕으로 행하고요, 그런 육신적인 어떤 경쟁심으로 행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요, 자기라고 하는 것을 더 세워지는 일에 그런 것들이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분파작용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 주장이거든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파당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의 아성을 쌓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한 대로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여러분, 이 나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얼마나 끈질긴 존재인지, 이것이 마귀가요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독립심을 키워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뢰하는 것으로 계속 끌고 가게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성도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 첫사람 아담에게서 행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첫 아담에게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결국은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만 읽고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이요. 15장 45절 해서 4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에요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이제 종식시켜 가지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과 그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바로 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일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부활장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를 하게 만드는데, 그거를 종결시키는 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진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지금 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한 곳 더 읽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이에요.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무궁무진한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듭난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거를 찾아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데요. 그거를 정말 시간이 되면요,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내 것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부모의 것을 다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부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늘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것, 이거 아담만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 가지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그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으며, 그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나를 의존하면서 나를 키우는 신앙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만일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기도를 많이 하고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낮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꾀이고 저를 독립시키고 하나님이 없이도 사는 존재로 만들어 간 것처럼,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고 내 자아에 만족해서 독립적인 삶을 선언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의 현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매여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보이는 현상에 매여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짐이 무엇인지, 자신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성령님이 여전히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거하는 성전이 되어져서 주여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온 가족 식구들 그렇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